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초에 백신 3차 접종을 마치신 친한 목사님 세 분과 함께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대화 중에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은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이분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 성도들이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거나 또 힘쓰지 않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성도의 견인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누군가? 애굽 왕 바로하고 그의 군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나 그의 군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굴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분 변화가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리셨어요. 바다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배가 없는 이상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 밑에는 길이 있겠지만 바다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두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전혀 길이 없는 죄와 사망의 바다가 갈라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 건넌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날 제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나라의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중국이나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했습니다.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죠. 와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사람처럼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노예가 된 신분이었습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신분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 끌면 그대로 끌려가고 우리 몸에 죄악된 욕망들이 끌어가면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깊어지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성숙은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내가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따르려는 나의 죄악된 이 욕망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내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경건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누가 걸어야 되는가? 내가 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인도할 것이라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그 수가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죠.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약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이다.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없죠. 누가 입어야 됩니까? 주님의 싸움은 주님이 입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귀신과 싸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의 영적 대상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전신갑주를 뭘 통해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정한 수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예배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내 스스로 그냥 규정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은 이제 군대를 가서 지금 하사관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갈 때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갔는데 가서 훈련을 받고 앞으로 훈련 스케줄을 들으니까 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이제 공군 이제 부사관도 합격했기 때문에 100번을 고민했답니다. 100번을. 야, 편한 길로 갈까? 이걸로 갈까? 100번을 고민했대요. 그때마다 저는 아내가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제 주말에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그리로 보내셨다면 뭔가 뜻이 계실 거야. 네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 임관하는 이 훈련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퇴소를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잘 견뎌냈어요. 저희 아들 아시지만 애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저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하는가? 그 싸움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런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에요. 거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첫 문장에 뭐로 시작하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이 확신하노니라는 이 헬라어단의 뜻이 뭐냐면 추후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0001%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든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삽니다. 여기서 생명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게 죽음이든 인생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이든 장래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알아서 내 구원을 완성해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와 같은가? 나 이제 홍해 건넜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든 뭘 보내시든 나를 꽃가마에 태워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거야. 먹을 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싸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성도들의 신앙의 성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을 만족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성도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여기는 굉장한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목사님,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성dom해 보시죠. 성화의 가정, 내가 신앙과 성숙의 성장을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는가? 그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되는 것은 세월이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죠?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저절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죠. 그런데 어떤 어른이 되는가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이 뭐 그러면 나도 어른이 되겠지. 나이가 먹으면 나도 30대 40대 되겠지. 그리고는 전혀 학생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녹을 마시면서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범죄에 휩쓸려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른이 됐지만 어떤 어른이 된 겁니까? 본인의 인생도 망치고 타인의 인생도 어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에 악이 되는 어른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내가 내 나이에 내 신분에 맞게 해야 될 일을 그래도 힘들어도 감당하는 나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가서도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도 바르게 세워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어떤 어른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편하죠. 근데 문제는 내 신앙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전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어떤 직분, 또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걸 내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도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위로나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덕을 끼치게 되겠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히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화의 과정은 내가 걸어야 될 앞으로 내게 남겨진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왜냐?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되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살아도 되는가? 그런 고민이 없다면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은 내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겨노랄 때 이겨노라는 이 문장은요, 완벽한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이징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마쳐집니다. 자,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이 다음에도 금메달이 자동적으로 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도전자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계속 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그 승리는 다시는 도전이 없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탄의 유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난, 우리를 위해서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런 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탄이 유혹한 거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한 거 보셨습니까?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완벽히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패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겨나가죠. 내가 정말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건 유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첫째는 은사 받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죄악된 세상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만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삶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삶이었지, 다른 사람에서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한다? 어렵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누구를 유익하기 위함인가? 그건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뭘 줬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남겨 설명드린 겁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뭡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다퉈서 불화해요.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에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을 어떤 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100%의 이런 유익을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졌어요. 저 사람만 빼면 내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최고로 칠 텐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쟁의 대상으로 보겠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는 막 자랑하면서 상대방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깎아내렸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란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우월한 은사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뭔가? 좋은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좋은 길. 그 좋은 길은 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12장 2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다고 증언했습니까?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돌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돌볼 수 있죠.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런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외국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를 중심으로 한 120 문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임할 때까지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를 중심으로 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되는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뭔가? 불이 아니라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우리말로 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혀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행 2장을 가만히 보시면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게 뭔가? 바로 언어였던 거예요. 어떤 언어였는가?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요. 이런 인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가?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은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뭐 했는가? 세계 도처, 주변의 나라도 막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만 뭐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할 기미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흩어져 사는, 우리 말하면 뭐 이민 간 거죠. 이건 다름없는 거죠. 난민들이죠, 난민들.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 살 수밖에 없죠. 정착해 살고 거기서 이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대, 3대, 4대째 내려가니까 떠날 때는 그들의 모국어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히브리어만 사용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죽고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가? 자손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히브리어는 제2외국어 정도 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성경 읽을 때나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생활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포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무려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개 언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빼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언어가 자기들의 모국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땅에서 자란 100%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히브리어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국어를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의 언어들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 갈릴리 어부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배울 기회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주변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이런 외국어를 말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가 중국어 방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 학생 시절에는, 제가 학생 시절에는 전사님들이 또 한국교회가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해봐 하고 방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방언이 중국어였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방에서 몇 명이서 기도하는데 제가 유창한 중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딱 중단하고 저만 쳐다봤대요. 밤새도록 기도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제 앞에는 이제 눈물 콧물 막 바닥이죠, 바닥. 저를 보면서 막 웃어요. 왜 웃었냐니까 너 요즘 중국어 영화 보니? 그래 말을. 왜냐하면 마치 중국 영화에서 보는 그 중국어들을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내 친구들도 선배들도 기도를 못해요. 왜냐? 신기하니까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중국어 방언을 좀 거둬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지상의 언어가 아닌 마치 천사들의 말과 같은 그런 방언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은 이런 방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외국어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지상의 언어가 아닌 마치 천사와 말과 같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이유가 뭔가? 서로 자신이 받은 방언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어 방언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가 외국어 방언이니까 이 외국어 방언가 원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조를 받았으니까 내 방언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천사의 말 같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봐라, 이 언어는 세상에 없는 언어다. 한 차원 더 높은 언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방언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방언을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까요? 떠나가도록 기도할까요? 떠나가도록 기도하죠. 왜냐? 내 방언이 조금 더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바닥이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왜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볼 때 나눠보겠지만 방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유가 뭔가? 방언은 대부분 나의 은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 방언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언을 한 건 뭔가? 저는 이 중국어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지 몰랐어요. 교회에서도 늘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고 신앙도 인정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중국어 방언으로 제가 한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은밀한 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지는지, 저는 의식적으로 잊든 아니면 뭐 잊고 살았든 시간이 돼서 잊었던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그 현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때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제가 중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한국말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야, 저런 나쁜 놈이 세상에 저 감옥에도 안 간 놈이 있나?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의 이 더러운 죄들을 은밀하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나 중국어를 하는 중국인들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다시는 교제 안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에서 주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뭔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모인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외국어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15개국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성도들이 무슨 내용을 방언으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왜 그분은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15개 국가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대다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방언의 연사를 줬는가?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그 방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 대부분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을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 가정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방언 연설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방언이 그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런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줬다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죠.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은사는 내게 유익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최종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해 이 사랑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사랑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4절로 8절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가? 지금 나의 신앙이 혹 소리나는 굴이나
올리는 꽹과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입니까? 서로 돌보도록 부르신 지체예요. 우리 믿는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와 나는 연결성이 있는가? 나는 다른 성도와 연결성이 있는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내가 혹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성도가 아픈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서로 돌볼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지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다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다리는 몸을 견딜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팔도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만한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기가 태어났네, 정상으로 팔다리 움직이네 하고 그 상태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는가? 우리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예요. 뭘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유익이니까 서로 돌보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만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나의 가정도 내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왜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너를 확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기도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하는 일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문제로 현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돌볼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홍해바다 뒤편 애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지금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체로서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은 결코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오래 주신 피어처럼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 알려주셔서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위중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미크론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더 반갑고 감사하고 또 귀한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